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는지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를 청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두워지고 죄악된 모든 것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죄악되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소생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며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며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과 진리의 산예배 저희에게는 은혜와 진리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씨도 화창해지고 저 옆에 보니까 밤에 나가면 옆에 물을 대 논에 물을 대가지고 막 옆에 어디서 살다 나오는지 개구리들이 또 막 밤마다 되면 돌개구리 알립니다. 어디서 방금 개구리들이 살다 왔을까? 어디서 살다 왔는지 내가 한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금 이제 저희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 아시죠? 이 얼음산이 있죠. 바다에 보면 이렇게 얼음산이 있는데 그 얼음산에 이렇게 나 보면은 이 보이는 건 요만큼 보이면 이 안에는 이만큼이 돼 있대요. 90% 정도는 안에 더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기도 그렇죠. 바람도 그렇죠. 정작 소중한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대는 세상이 하도 험해서 그런지 눈으로 보이거나 또 이성으로 납득되는 거 아니면 정말 하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전에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누가 돈을 잠깐만 만져보고 너한테 준다고 해도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 세상이 그만큼 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딱 이렇게 쥐어지는 거 아니면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진 않은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이성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학적인 영적인 세계가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땅의 세상의 지도자라고 해서 이 영적인 그런 세계에는 더 민감하거나 더 발달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교의 지도층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참 그들이 날마다 이 성기 옷에다가 이렇게 경문을 적고 이 머리에다가도 띠를 둘러서 성경 말씀을 쓰고 입만 열면 모세의 요경과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들이 지성인과 그 종교력으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세계원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이 권능을 보고 있을 때 이 아닌 사람들이 한번 이 사람이 예수님이 과연 하시는 말씀을 한번 세심하게 들어보고 자기들을 말씀을 비춰봐야 될 텐데,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정말 이제까지 세상의 지도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그 지도력, 내가 지도자인 것이 말하자면 이제는 땅에 떨어지겠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매도하고 그 말씀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 어떻게든 토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을 쫓겨냈는데도 정말 이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당황하면서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양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자기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마귀의 왕 바알세불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다른 유대인 지도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아마도 광야에 내리던 옛날에 모세가 때 내리던 만나나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추거나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내렸던 하늘에 내렸던 이 불과 같은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시험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이 악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물론 그 시대도 악하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정말 우리가 자랄 때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굉장히 악하고 추한 죄악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면 신문 지상에 보면 왕왕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천륜을 벌이고 부모를 내다버리는 자식들이 뭐 요즘에는 뭐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 탄핵 위해서 남편 죽이는 사람 요즘에 뭐 아주 한 번에서 실패하니까 다시 또 끌고 와서 또 야 사람도 착해 어떻게 공부만 하다가 직장도 멀쩡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돈 3,000원이 없어서 친구들한테 빌리러 다니고 자기 월급은 다 합류당하고 어떻게 살다가 그런 여자 만나지 말아야지 정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참 남자들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참 때마다 밥해주고 누구나 사나 여러분 끼고 다니는 그 여자분들 정말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참 이 여자분들 더 독해요. 요즘 더 독해. 근데 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데다가 음란함이 더해졌어요. 오늘날 아까도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거 뭐 진보라고 해서 자꾸 입법을 서두르고 그게 무슨 개혁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니 구할 게 없어서 별거를 타고 옛날 같으면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겁니다. 말도 못했던 거. 정말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음란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더 음란해지고 더 은밀해지고 이 죄악이 더욱 기업화됐습니다. 부산에서부터 무슨 퀴어 축제 해가지고 뭐 광화문까지 온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그 우상 숭배를 곧 영적인 음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사람이 말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보이지 않는 귀신이 나가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지만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21절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어 쫓는 거예요. 강한 자가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태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보다 더 강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게 되자 말하였듯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14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이신데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고 두 번째 보려는 15절에 이 사람이 매도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기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귀신을 들렸다는 건 뭐예요? 귀신의 지배와 억압과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레와 지금 우리 재판받고 있는 그 성락교회 김기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무속신앙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귀신이 벙어리 된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벙어리 돼가지고 들어갔다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마귀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억압이 돼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꼭 무속신앙처럼 뭐 죽은 자의 영이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마귀의 그 부하 쫄개가 바로 귀신입니다.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무속신앙처럼 뭐 자꾸 뭐 삼촌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이모도 나오고 자꾸 그래서 뭐 그러는데 어떻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지 조상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분도 힘 빠져서 이빨 다 빠지고 힘들어서 죽었어. 하다 못해서 죽었는데 아니 그분 이제 뭐 그걸 쓰고 사고무듯이 또 우려먹으려고 죽은 사람을 또 꺼내갖고 뭐 복 달라고 그러죠. 그 사람도 힘 빠져 죽었어. 이제 그만 쉬지 놔둬. 성경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상에게 이 제사라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다. 왜 마귀가 그럼 이 제사성만 있으면 절하는 데만 있으면 그 마귀가 너흠하고 들어가서 앉아있냐. 조상의 탈을 쓰고 이모라고 그러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아침에 그 계명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으려고 해서 이 타락을 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절받는 데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절받는 데 경배하는 데만 있으면 자기가 그 조상도 좋고 뭐로 좋고 자기가 대신 가서 절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이 물러나고 그래서 귀신의 나라도 물러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가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일하면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이 벌써 화평을 이루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있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꼭 천국 가서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쟁하면,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방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한 진리를 들고 이것을 해명하고 계십니다. 귀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갖고 서로 귀신들끼리 쫓아내는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스스로 분쟁하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 아주 단순한 논리로 이것을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서로 분쟁하면 망하는 것은 이미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분쟁이 마귀가 쓰는 가장 고단위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타적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에, 또 가정 간에도 서로 오해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게 합니다. 괜히 분이 나게 하고. 마귀는 뭔 메이커요? 트러블 메이커.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갈라놔요. 마귀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에덴을 깨뜨리고. 그래서 사탄은 평화를 뺏어가는 존재입니다. 평화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참 평안, 에덴 동산을 뺏어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천국을 빼앗아갑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삶을 화평하게 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합니다.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잘못을 용납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다.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항상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평안과 어떤 기쁨을 찾아도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희락과 기쁨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잠깐 빌려 쓰는 기쁨이라고. 잠깐 그때가 평안한 것 같고 기쁜 것 같지만 이 낚싯바늘처럼 이 안에 살짝 요거 먹으려고 댕그랑 하나 물으면 그걸 잘나타내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마약이 그렇고 딱 한 번만 해서 그때 그 기분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하지만 그때 그 기분은 첫 번째 이후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꾸 더 하려고 양을 더 좀 더 늘려보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락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빠져갖고 끊었다는 사람 많이 봤지만 그 사람들 들어가 나중에 보면 또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받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들도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화예요. 예수님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되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화평을 하시며 바로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분쟁하고 분열하는 건 마귀의 역사고, 분쟁하고 분열하면 마귀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화목하고 화평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해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요즘 날에도 그렇지, 말이 그렇지, 말 못하는 덩어리가 한번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나 이게 다 소설책인 줄 알았더니 이게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에서 이렇게 다 믿어져. 여러분께서 이 성령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이게 자꾸 읽을수록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성령님이 아니면 이걸 믿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다 가지고 무슨 중국 무협소설도 이런 무협소설이 없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창조준 걸 믿어지면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은 그 이유입니다. 귀신이 자기가 원해서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억지로 쫓아냈기 때문에 본문 20절에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오면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우리가 세상에 흔한 말로 뭐 호의가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권리인 줄 알고 얘가 아주 그냥 그 집에 남의 집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주 지집인 줄 알아. 내 집에 들어가는데 내 집에.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수리됐고 소지되어 있으니까 아주 자기보다 더 흉측한 것 7명을 데리고 가서 7 귀신을 데려가서 같이 들어가니까 하나 있을 때부터 7이 합세했으니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이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오면은 뭐 복받니 어쩐지 그래갖고 교회를 벌러덩 오지만은 사실 교회 오게 되면요 오히려 이 삶이 요동칩니다. 요동쳐. 왜? 마귀가 자기가 잡고 있던 거 자식을 놓쳤으니까 어떻게든 흔듭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안에 홀짝 들어와야지. 거기서 방황하면 제가 엊그저께 여기 가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뭐 평신도인데 뭐 40일 금식하려다가 20 며칠 만에 공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뭐 하는데 뭐지 목회자급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게. 근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중에는 막 너무 고달프니까 나중에 절에도 갔다가 전보로도 갔다가 아주 고단하니까. 근데 그때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온전히 들어와야 마귀의 계획에서 이제 벗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중간에 얹혀 있으니까 마귀한테 두드려 맞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형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악화됐다. 그래놓고는 교회 왔더니 뭐 복도 안 주냐 뭐 안 해 그러면서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그 영적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과 함께하면서도 하도 오래 친숙하게 살았기 때문에 귀신이 내 곁에 있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한 멤버가 돼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요.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가 귀신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니다. 귀신이 오면 첫 번째 단계로 보면은 첫 번째 붙어 다닌다고 그래. 붙어 다닌다고. 이 사람이 시장 가면 시장에 가고 또 쫓아가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쫓아가고 이 사람 집에 오면 집에도 쫓아가고. 사도행전 8장 4장 7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 빌립이 사반의 상에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고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서 이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삶의 결핍을 주고 정말 이 마비를 주고 중풍병자 삶의 마비를 주고 모든 것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험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면 해결한 일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마귀도 역사에서 그래요. 마귀도. 근데 마귀가 정말 이 원수 마귀는 예수님 이름과 그 보혈에 그걸 바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정한 건 특별히 제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저번 주에 밤에 자는데 이 약국도 문 닫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하게 누워서 이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야 여기 옆구리가요. 나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특수부대 나왔고 참 이런저런 고생도 많이 하고 남만큼 일도 하고 세상에 공중부양을 하고 내가 여기 막 떨어진 이쪽에서 우리 저기 아시는 분들은 아직 저기 대성전에서 커튼 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3층 한 4층 높이 되는데 이게 걸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뛰어갖고 내가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사람인데 야 내가 이렇게 날렵하고 공중부양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아픈지요 내가 하고 소리 질러가지고 하면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나 사람 뛰어다닌다는 게 뭐 처음 알았네.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나도 그래도 목사라 내가 그 기도원에 있어서 나 들은 푸걸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필요하고 막 한참을 그 어려움 중에서도 참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필요 싹 물리쳐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나도 그러다가 잤는데요. 아침에 4시인가 일어나서 그다음에 안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수시로 마귀들이 찔러봅니다. 그래서 내가 솔직히 어떤 마음들 야 누가 내가 옛날에 무슨 잘못한 여자가 지금 나를 이게 무슨 뭐 지푸라기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찍고 있다네 옆구리를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막 이랬어요 내가. 야 119를 부르려니까 일어나서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 그러나 벗고 있는데 이 옷을 입을 힘이 없어갖고 내가 그냥 누워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우울함이 오고 괜히 슬픈 생각 들고 막 이런 좌절이 오고 또 아니 육신으로 어떤 그런 게 오면요 예수의 불이 자꾸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보혈 앞에 제일 약합니다. 응? 그래서 푹 잤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 목사한테 듣는데 여러분 뭐 장로라고 안 그러고 권사라고 안 그러고 평신도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삭힐 자를 삭힐 때문에 사람들이 10년, 20년 술 중독자가 된 사람도 자기가 그냥 술 중독자가 괜히 된 줄 아는데 사실 그 안에 이렇게 엄밀히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냥 귀신의 성격 그대로 주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처음엔 붙어 다녀서 자기가 마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귀신이 이제 완전히 점령해서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 마지막 두 번째가 점점 압박을 가하는 거야. 압박을. 붙어 다니다 오래 하다 보니까 아까 집에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지 집이래. 나중에는 마귀가 그 점령한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되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사람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 않고 싶은 일을 자꾸 해야 되고 먹고 싶지 않은데 겨우 이제 중독돼서 계속 먹어야 되고 마귀의 억압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슬픔의 단계. 이거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게 나는 피해갑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이 슬픔의 단계 이게 우리 교수가 성신대학교 교수가 저 화성에서 2,000명 목회하는 그 교수가요. 자기가 와서 우리 신학생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우울증이 아파트에서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 떨어지고 싶더래. 솔직히 그 단계 되니까요. 뭐 예수님 뭐 산호이고 뭐고 다 나발통이고 다 버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식 어떻게 하나 그 생각만 나더래요. 마귀가 누구라고 사정받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선을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내가 신앙생활 언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러다가 한번 마귀가 푹 찔르면요. 정말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얼마 있지 않고 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하고 인생 살기가 싫고 이러다가 보면 자꾸 떨어지고 싶대. 떨어져요.
자살하는 사람도 되고 영원한 패배자가 돼서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힌 마귀의 수유 단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신 일이 귀신 쫓고 말씀 전하고 귀신 쫓고 말씀 전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회개하라 말씀 전하고 너희들이 꼭 나중에 귀신 쫓아내고 마귀 쫓아내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우리가 이게 어떤 일을 당하면 꼭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안 나가도 쫓아내라. 안 나가도. 왜? 우리에게 주권이 있으니까. 큰 강도가 이런 사람들도 말하자면 경찰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서는 것처럼 아무리 큰 타이탄 트럭이 막 속도 위반하고 가게도 경찰이 이번에 그냥 정경이 이렇게 빨간불이 이렇게 후레쉬 내리게 흔들면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삶 가운데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어떻게 됐겠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자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자꾸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병 고치라는 병원 안 고치고 목사님들이 하도 유학 많이 가시고 고상하시고 많이 배우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미신처럼 하고 추하다고 천하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제가 기도원에 있어서 이태 목사님 밑에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다 알지. 요즘에 설교 말씀에 오히려 이단들이 더해요. 그래서 뭐 저기 베레아 김기동이 저쪽 월랄라 하면서 뭐 이렇게 장풍 쏴버리고 막 을라다 뭐 폼들은 다들 이만기야. 뭐 옷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뭐 장풍이라고 하나 봐 이렇게. 그래서 아주 교회도 자유롭게 출입하고 귀신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모르게 정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예배당에 나와서도 우리가 해초 거기 화초 기를 때 요즘에 화초들 많이 사시는데 식물 잘 자라다가 잎사귀 어느 날에 누렇게 뜨는 거 보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뒤집어 보면 진드기가 확 붙어 있는 거예요. 잔딧물에 진드물이 잎사귀에 뒤에 딱 붙어서 양분, 수분 정말 생명선을 다 빨아먹고 있으니까 누렇게 뜨고 잎사귀가 말라 죽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무가 통째로 죽어요. 오늘날 잔딧물 같은 귀신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며 우리 마음의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평안과 기쁨 뺏어가고 삶이 누렇게 뜨겁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를 보면은 이 마지막에 보면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책망하리라. 니느웨는 뭐예요? 요나가 가기 싫어하고 억지로 가고 야 너희들 좀 있으면은 회개해라. 좀 있으면 여기 니네 멸망한다. 그리고 짝대기 지고 한번 쓱 지나갔는데 니네 사람들 다 회개했어요. 심판날에 야 우리는 그 요나 말 듣고도 회개했어. 너 예수님이 더 큰 자가 와서 그 지혜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을 전했던데 니들이 회개 안 해? 심판날에 이 뒤에 보면 남방여왕이 와서 너희를 꾸짖으리라. 남방여왕은 누구예요? 저기 에디파이 그 머나먼 나라의 그 시바의 여왕이 와갖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고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이를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그래서 느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비구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면 우리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고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자꾸 뭐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가고 조금 예전에 뭐 슬픈 쪽으로 생각이 가고 그거 마귀가 오셨구나. 마귀가 슬슬 나를 지금 점령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단호하게 예수 이름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가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럴 때 자꾸 혼자 입을 안 되고 찬양이라고 틀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신의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템테이션이에요. 테스트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주인이 돼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원수 마귀는 쫓겨나가고 그 회개한 자리에 성령님께서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더욱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고 마귀는 사망의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이 영접해야 된다. 우리가 마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예수님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이 얘기를 안 하고 귀신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더불어 살면서 마귀에 눌려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참평함과 자유를 누리시며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문제는 귀신이 떠난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교회 다니고 이제 내가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아주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더 어려운 일들이고 삶이 꼬이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흔드는 겁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본문 20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셔야 이런 일이 없다. 마귀가 더 강한 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예수와 함께.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시길 원하셔요. 임마누엘입니다. 예배당에만 있고 내 삶에서는 없는 그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요한 3장 8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패하고 이 마귀들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삶. 본문 27절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의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사흘간을 정말 수월의 뱃속 지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아주 더럽고 악한 영이에요. 이게 귀신 있는 게 보면 항상 보면 지저분합니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참 팔자 사는 여자랑 많이 이렇게 그런 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들이 보면은 그런 무당 이렇게 점 보는 데를 많이 가요. 그래갖고 어디 용하다는 때 오빠, 말을 꽉, 오빠, 콧소리를 듣고 거기는 꼭 가봐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나도 그런데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항상 지하실, 항상 무뚝뚝한데 젖어 있어. 가만히.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요 집에 두고 못 두고 뭐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고 계십시오. 더러운 것에 팔 갖고 있듯이 어쩌찜찜하고 찜찜한 마음속에 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그래서 조지 힐링이라는 범죄자가 시험을 했는데요. 도시 변두리에 이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유리창을 더 깨지니까 그것을 가만히 주변에서 관찰했더니 남은 그 유리창에도 그냥 사람들이 같이 나가면서 유리창 하나 깨지고 더 던지고 나중에 유리창이 하나도 안 남고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담배도 피고 뭐도 하고 이런 가진 나쁜 짓을 하다가 거기에 나중에 이제 불황자의 숙소가 되고 그곳에 정말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불황자가 보니까 그곳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그곳 전체가 우범지역이 되었다. 반면에 깨지자마자 바로 유리창을 갈아 끼니까요 유리창이 더 깨지지도 않고 우범지역이 되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것에 쓰레기 그 사람이 우리가 자꾸 던지기가 쉽고 결국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싸우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는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순종하면 귀신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직 우리가 삶 가운데 아직 지저분한 거 있으면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부식과 악습이 있으면 그거 빨리 청산하시면 여러분 삶이 더욱 복되게 돼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오실 때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 부모님하고 형제 오셨네요. 그러니까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부모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자꾸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자꾸 순종하면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신령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를 드려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자꾸 하나님한테 뜯어내려고 어떻게 엎어뜨려서 나를 어떻게 좀 태클 걸어갖고 예수님이랑 잡아뜨리고 어떻게 기절시켜갖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믿는 사람입니다. 번번이 말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학교에서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성적표를 볼 때 항상 마음이 편안했을 때가 꼴등을 해도 아무리 성적이 그래도 내가 마음이 슬프지가 않아요. 괜찮아. 근데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려고 한 사람 만약에 장학금 못 받으면 울어요. 여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이를 가미 있으리라. 자기가 장로고 집사고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던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미 있으리라.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있습니까? 이게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함.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거 꽃이 안 피면 어떻게 돼요? 꽃이 폈지만 꽃이 안 피면 이 나무가 안 좋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좋아야 열매도 좋고 꽃도 나고 여기서 열매도 맺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뿌리는 볼 수 없지만 여기 이 꽃잎이 안 맺히고 열매가 없다면 이 나무는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 믿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이 어떠한 사람아, 이 높아진 놈아 이러는 거야 한마디로. 둘째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즘 사람들이 다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들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냥 힘든 날개짓 얼마나 고단하게 합니까? 살아가는 거 보면 안쓰러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고 덥석덥석 사람들이 이것도 물고 저것도 물고 덥석덥석 해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서도 참평함과 승리를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첫째, 분쟁하지 마라. 웬만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고 내가 져주고 내어주고. 둘째,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로, 이것을 꼭 지키면 꼭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고 영광받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의와 평강과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승리의 삶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가 지켜